예수님을 붙잡아 주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 빨리 하게 된 것이죠. 이미 다 계획되어 놓고 자기네 흉계에 다 꾸며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산헤드린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한밤중에 잡히셨습니다. 야밤에 잡혔는데 그 새벽에 산헤드린이 이미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은 어떤 것입니까? 산헤드린은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과도 같은 것이에요. 로마가 자신들이 그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산헤드린에게 그 지역의 자치권 일부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치적으로 자치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줬고, 그 산헤드린의 최고 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존중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산헤드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로마에 물어봐야 되는 그런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밤중에 이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이미 그들은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나 없나를 재판은 정직하게 그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재판은 자신들의 각본과 계획 속에 그대로 짜여진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속전속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월절이 바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그래서 유월절 후에 잡으려고 했는데, 유월절 전에 잡았는데, 이게 예수님의 그 법정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으면서 유월절을 보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가 있느니 없느니 서로 갑론을박하게 되면 그 중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에게 노출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야밤에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판의 자리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짓 증인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짓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율법에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법이 죄가 확정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이 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노력해 봤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로만이 아니고 증거로서 그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몸이 참된 성전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증언을 들은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께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것은 얼마나 신성시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내가 성전 모독죄에 걸만한 일이 있는데 네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 말도 그에게 답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다시 묻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침묵하시고 묵묵히 계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정죄하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예수 자신이 누군가,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지금 자신을 내어드려서 십자가의 길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구원자로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불의한 통치 재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이 세 가지,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통치자시며 심판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통치자시며 나의 심판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재판 자리에서 드러낸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이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어떤 경우에 옷을 찢습니까? 옷을 찢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정말 아픈 마음, 절절한 마음,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을 때 옷을 찢고, 또는 분노하고 들을 수 없이, 자기가 견딜 수 없이 분노한 그럴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통치자시고 심판자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옷을 찢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는 이 말을 들으면서 네가 신성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재판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재판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재판장은 그 얘기들을 들어보고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가 어디서부터 됐고 무엇으로 증거가 되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일어나서 이미 그 말을 듣자마자 신성 모독이라고 그 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고 그 옷을 찢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그가 기다렸던 정확한 그 말, 가장 기다렸던 그 말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겉으로는 이 같은 모습을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재판을 성실하게, 공정하게, 정직하게 해야 될 재판장이 오히려 자신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선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그 감정이나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장 6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내들인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그 재판은 끝이 납니다. 얼마나 불의한 재판인지, 얼마나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고 있는 재판인지가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그들은 빨리 예수를 십자가에 다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이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지자의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신성모독이 되어졌고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침받고 있고 어디 한번 맞춰보라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주님은 그것을 참고 계신 거예요. 왜 주님이 그것을 참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진행돼야 될 터인데 이렇게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불의한 재판을 서심치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재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려고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판 가운데 예수님을 위하여 증인으로 쓴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거짓 증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거짓 증거하려고 하고, 재판관들도, 재판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베드로는 똑똑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정작 자신이 증인으로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만두고, 그가요,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도 다 놓쳐버리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그가 숨어있고 꼼짝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마다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렇죠? 오늘 본문 26장 58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기 베드로가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멀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멀찍이는 여차직하면 도망갈 만한 거리를 두고라는 말이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주랭랑 칠 수 있을 정도의 거리, 그게 멀찍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사실은 도망도 가지 못하고 따라지도 못하고 사실은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그냥 가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이와 같은 것을 너무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그 멀찍이 있는 그 모습, 그거를 사탄은 너무도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멀찍한 그 사이에 계집종 하나가 딱 들어와요. 그리고 계집종이 물어보는데 그가 자신을 부인해요. 자신을. 당신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그 자신 된 거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나중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그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재판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일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섰다면
어쩌면 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증인은 순교라는 말과 그 어원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멀찍이 따르려고 합니다. 왜 멀찍이 따르려고 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가오는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보려고 그대로 바짝 따라가다가는 나도 같이 죽을까 봐 내가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합니다. 이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항상 생각하고 나 자신 위주로 생각하고 돌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서 판단해 봤을 때 괜찮으면 가고 내가 봐서 판단했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되고 내가 혹시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길은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멀찍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멀찍이는 항상 내가 항상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게 좋은 것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요, 결코 우리는요 멀찍이 예수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과 제가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불의한 재판, 거짓 증거라도 꺼리낌 없이 내게 유익하기만 하다면 그것을 끌어다가 사용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올 것이 두려워서, 나 자신을 나타내 해가 올 것이 두려워서 얼마나 자주 숨고 멀찍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여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진실한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와더라도,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 되더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 삶을 살고 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의 진정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